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성탄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영광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또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탄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또 주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이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아버지 기쁨과 또 감사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감격과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거룩한 제가 세상 빛이 되셨.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한방 가운 신도요. 한방 가운 신도요.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부유의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한테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전한 천지를 울리게 해. 그 하나님에게 영광 올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하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나들 수많은 물이 그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되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 가지고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그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탄의 능력과 권세로 오신 것은 이 땅의 연약한 심령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시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자유케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향하여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능력과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의 터전 우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 이름 앞에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는 곳에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이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회복되고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능력의 권세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우리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아버지 연약한 모든
심령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달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저희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희생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죄인의 속성을 벗지 못하고 은혜를 저버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강권적인 간섭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뜻을 본받아 산다고 외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쁜 성탄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이 공급되어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고통의 시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을 기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우리 1장 14절부터 우리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말씀 우리 14절부터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또 2020년 우리 성탄 주일 메시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도 됐는데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천사를 보내면 되든지 아니면은 구약에서처럼 어떠한 그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으면 됐는데 굳이 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됐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진지한 고민을 오늘 이 시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이미 말씀도 주셨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제사장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통로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다는 것은 분명한 어떠한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 올 때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고 또한 저는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러한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순종함으로 지금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의도가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인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냥 우연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러한 의도와 또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10년 전쯤에요 저희 집에 어떠한 성도 한 분이 굉장히 명견이죠. 골든 리트리버라는 그러한 개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개는 굉장히 똑똑하기로 유명한 그러한 개입니다. 그래서 그 개는 나중에 사람을 돕는 그러한 안내견 같은 거로 많이 이렇게 사용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뭐 개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 개가 굉장히 이렇게 똑똑한 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개를 흔쾌히 키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달렸습니다. 아무리 뭐 명견이고 또 정말 좋은 종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아주 그냥 훈련을 안 시켰더니 그냥 일반 그냥 다른 개들과 뭐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또 그 개는요, 이 대형견이라서 그 성장 속도가 무지하게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용변을 보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집안에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야대에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백야대에 제가 정말 이렇게 집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아주 좋게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막 이제 성장하는 그런 개이기 때문에 막 이빨이 나는 게 가려웠는지 제가 그렇게 이쁘게 지어진 그 집을 그 개가 뭐 며칠도 안 돼서 완전히 다 물어뜯어서 그렇게 망쳐놨습니다. 제가 그 개를 보면서 야, 네가 네 집을 그렇게 이빨로 물어뜯으면은 밤에 추워, 그렇게 하지 마. 아무리 말해도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다시 수리를 해주면 다시 또 원상태로 다 이렇게 망쳐놓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사실 그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한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으면 들었을 텐데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라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고도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서 또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많은 사인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율법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의 입맛에 맞게 변형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 땅 가운데 왜곡시켜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 본래의 뜻을 그리고 율법의 본래의 그러한 정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지만 이 땅은 우리 거가 아니라 이 땅도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죄로 인하여서 오염시키고 더럽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 땅이라 그랬는데 이 자기 땅을 우리 땅으로 착각한 데서부터 인류의 비극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전쟁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끊임없이 영토의 분쟁을 통하여서 죽이고 또한 그것을 말미암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또 근대사에 이르러서는요, 그 땅을 이렇게 매매하고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사유화시키면서 자기 어떠한 힘과 어떠한 그 재산의 근거로 이 땅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부터 인류의 그러한 이 죄가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출발부터가요, 인간의 그러한 탐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보면은요, 그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들은요, 그 주인으로부터 땅을 빌려서 이 포도원을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요, 이게
이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가 오랫동안 그것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즐기다 보면은요, 이게 남의 것인데 이것이 자기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자기가 그것을 영원히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그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것부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 인간의 그 본질 속에 있는 그러한 그 죄악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원래 아름답던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가 이런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얼룩져 버렸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어떠한 인간의 그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자녀에게 늘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 아이가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소원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식이 부모의 그러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줘도요, 그 환경이 좋은지도 모르고 그 환경을 박차고 나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박차고 나가서 마치 탕자처럼 자기의 본능대로 절제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가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가 다시 원래의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지럽힌 세상과 또 타락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또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셨다면은 오늘 이 땅 가운데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 자체만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든 심령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요, 아마 저 역시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런 생명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그러한 심령들이 아마 부지기수일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날 때부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이 사실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하늘의 보좌와 영광 이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 자체만 하더라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 스스로를 낮추시고 또한 우리를 정말 그러한 사랑하셔서 완전히 우리를 위한 그러한 헌신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그러한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그러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다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늘 그렇게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냥 인간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러한 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종으로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그러한 귀한 감사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 12월 25일이 뭐 날짜가 틀렸다, 뭐 장소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소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나에 대한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는 것들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기왕 오셨기 때문에 좀 더 오랫동안 계시면서 인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좀 가르쳐 주시고 좀 더 많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고 또한 인간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더 많은 그러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런 말 자체가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스케노센이라는 그런 단어는요, 장막을 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막을 연상시키는 건데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영원히 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잠깐 오셨다가 가실 목적으로 오셨고, 그 하나의 목적을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께서는 친히 또 잠깐 이 땅에 거하시면서 그 한 가지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다 이 땅 가운데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오늘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잠깐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그러한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고 또 그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셨고 그 연약함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은요, 그 아담이 범죄한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실 때에 오늘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정말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에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요, 그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인류의 그러한 비극과 또 인간의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요,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이 불안과 또 두려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얽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인생들의 그러한 근본적인 마음 속에는 이러한 불안함과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를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그런 시대 속에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요, 더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코로나의 현상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루어질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질병에 감염될까봐, 그리고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고달파질까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이전에도요, 인류는요, 끊임없는 그러한 불안함 때문에 이유와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들을 호소했고요. 그리고 이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이 불안함의 그러한 요소는 더욱더 이 땅 가운데 확대되면 확대되고 있지 결코 줄어들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인류의 그러한 이 불안함의 모든 문제를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니까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충분히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두려워하는 이 코로나도요,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우리 속에 더 이상 두려움의 요인이 안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러한 그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앓고 있는 그러한 이 장애들 있잖아요. 공황장애나 뭐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들을 우리 인간은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약을 발명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그러한 불안의 요소들을 스스로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꼭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들에게서도 우리의 불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요,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그 평안함을 주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그 심신의 모든 안도감을 주는 그런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또한 의학이 발달되고 또 다른 종교가 있고 또 어떠한 그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불안함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불안함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 죄라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 삶 속에 불안함의 요소를 제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불안함을 일으키는 모든 근본적인 이러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런 이름 자체 속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그러한 이 목적 하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우리의 어떠한 이 마음이 그러한 곳으로 향하여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근본적인 모습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아버지 말에 순종한 그러한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오늘 근본 동체다, 똑같은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 종속의 관계로 아버지가 말하니까 아들이 순종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요. 또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어떠한 그러한 복종과 순종의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두 개가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잠시 접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냥 의지적으로 따라야 되겠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진짜 순종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어떠한 판단으로, 내 결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누구의 명령과 어떤 복종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주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나?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했다. 오늘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오늘 받는 자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는 자의 어떤 조건도 묻고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일단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그러한 사랑과 또 주님의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냥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이요, 우리가 인간끼리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종과 순종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항상 이 죄인이라는 그러한 낙인이 찍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저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또 이 은혜의 그러한 그 이 방편을 통하여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살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오해하거나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요, 항상 뭐냐면 진리를 기반으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을 보더라도 14절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아까처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이 진리에 대한 그러한 이 기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없다고 하거나 깨뜨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단번에 이루셨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셨고 말씀을 스스로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구속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진리 속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불안해하고 또 연약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정말 저들의 삶 속에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진심으로 저들에게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리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저들도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끼리 뭐 선물을 바꿔주고 하면서 어떠한 마치 어떤 이 종교적인 그런 행사처럼 또는 어떠한 그런 축제처럼 지나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올바로 이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인식을 가지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주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복된 성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펠로우십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두려움과 불안한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이 성탄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내는데 이 귀한 예물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 땅의 그러한 놀라운 평강을 아버지 만드는데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린 우리들의 예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같았으면 오늘 성찬 예식을 했을 텐데 아마 이 코로나가 종식된과 동시에 우리가 첫 예배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또 특별하게 가운을 입고 이렇게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진방준 박수전 가정에 우리 그 세례가 있고요. 둘째 딸 그런 리안이 세례가 있고 또 안성진 또 이준아 우리 성도님 가정에 또 우리 라희 또 이렇게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정에 정말 이 세례를 받는 그런 어린 심령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세례 예식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이 가정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건강에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탄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번 우리 한 주 동안에 우리 또 이 성탄 우리가 이 주중이 되는데 특별히 12월 25일 날은요. 우리 크리스마스 당일 날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성탄절 예배는요. 특별한 그런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과 또 우리 뉴스그룹과 또 우리 주일학교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영상들이 그 안에 이렇게 담길 텐데요. 우리 자녀들이 또 이러한 그 팬데믹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 찬양팀들이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복된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그들 위해서 또 우리들의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다음 주일은 2020년도 우리 마지막 그런 주일인데요. 또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송구영신 예배도 따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 제공해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한 이 예배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연말이 되니까 더 많은 그런 스태프들이 수고를 하게 되고요. 찬양팀도 하루를 완전히 다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서 영상을 만들고 하는 그런 수고가 있는데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그래도 끊임없이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십니다. 우리 이순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심경수 권사님 이렇게 주일과 이렇게 목요일 이 두 차례 이렇게 식사가 있는데 이렇게 이 두 가정에서 또 이번 주에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요. 지난주부터 나왔는데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 계신 분들 제가 뭐 주중에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주중에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고 오셔서 달력 필요하신 것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또 그리고 그냥 여러분 것만 가져가지 마시고 또 주변에 우리 또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좀 챙겨서 같이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 가족분들과 같이 또 우리 이렇게 성탄의 인사를 같이 나누시고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 성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시간에 성탄의 영광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타전과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